출애굽기 40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이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님이 먼저가 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쁨 안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광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며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막 봉헌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며 법을 주시고 확실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셔서 오늘은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막, 그 다음에 땅을 주었을 때 거주했을 때는 성전, 자, 그러죠.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우리는 또한 성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지음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제일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의 절차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경배하지 않을 때 그의 영혼은 공허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기울여 구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진리이죠. 즉 한 사람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배하되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성막을 통해 그들은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 그분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음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들을 삶이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막이 그리스도의 한 예표요 유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성막을 바라보고 그것의 완성을 그리스도에게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이 모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막의 교훈과 그 상징성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막과 고대세의 제사 직무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의미가 전달되는데, 즉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초점을 두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로서 실로 성경의 모든 흥미진진한 기사들 가운데서도 그 정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내용은 회중과 예배의 중심 장소인 성막을 봉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다시 찾아오셔서 임재하기를 원하셨다는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이죠. 자, 오늘 1절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시를 해요. 이제 성막 건축을 완성하고 그 안에 모든 기물의 제작이 완성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리기에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여호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중대한 행사를 통하여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는 지금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분의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내신 지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년이야말로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간인지 모릅니다. 그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며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구름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적인 인도하심을 밤낮으로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옹의 물을 가르시는 것을 경험했으며, 그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으며, 불평하면서 주 여호와를 믿지 않을 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로부터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경험을 했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송사에 관한 일들을 질서 있게 처리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며 준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분의 심판을 경험했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그분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예배 중심 장소로서의 성막을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하나같이 깨우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자, 정월 초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된 원력에 따라 그 첫 정월 초일에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배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변화와 새 출발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전혀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어요. 곧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를, 불법으로부터 법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성막으로 옮기신 것이죠. 자, 기구들을 만들어서 제자리에 놓도록 하십니다. 제작된 모든 기구들이 제자리에 놓여졌습니다. 그것들의 순서를 따라 놓게 하셨죠. 그래서 그 안에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이 그 자리에 놓지 않고 다른 게 놔지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증거궤는 하나님의 증거를 담고 있는 궤죠. 지성소에 있어야 되고 또 그 궤를 가리우는 장이 있어야 되고 진설병을 놓은 상과 그 기구들 그리고 등대와 등잔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이게 했고 성막에 달린 장을 달게 했습니다. 번제단을 해막의 성막 앞에 놓게 했고 물두멍을 성막과 단 사이에 놓게 그 안에 물을 담았고 뜰을 있게 하셨고 뜰문에 달린 장을 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그거를 만들게 하셔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에 갖다 놓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 가운데서 갖다 직분을 맡은 자는 직분자로서 각자 자기에 있어야 거기에서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사회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어떤 기업이면 기업에서의 사장, 회장은 회장의 자리에서, 사장은 사장의 자리에서, 이사는 이사의 자리에서, 전무는 전무의 자리에서, 뭐 과장은 과장의 자리에서 일을 해야만이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게 된 것은요, 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자리를 벗어나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큰아이는 큰아이의 자리에, 둘째는 둘째의 자리에 다 자기 위치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바로 그 가정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냐면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질서.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떻게 돼요? 비참한 자리로 간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했지.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돼요? 비참한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천사라 루시엘이 교만하여 지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내려왔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모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 이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여서요,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인간은 비참하게 된 거죠. 행복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없어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것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밑에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내 모든 본분을 다하여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짓게 하셔서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두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서 지 자리를 벗어나니까 비참하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다시 제 자리로 돌이켜 놓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나깨나요, 하나님 내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살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자리를 더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드러내면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해요. 영적인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요. 아이고, 안 봤으면, 그런 것을 부딪히지 않았으면, 왜 이런 것들을 내가 볼까? 근데 한편으로 나 자신을 나를 봐도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뭐 나도 더 잘났다고 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묵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모든 역사를 나타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피조물이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선뜻 되느냐?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유혹으로 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서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이요,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이지 나는 결코 완전한 자는 아니라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도 내가 행복해지려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고 살아가면 그 자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불행은요, 역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다시 예수님으로 행복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성막과 이 그교들에 대해서요, 봉헌을 지시해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협조가다는 거죠, 자체가.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별시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죠. 언제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항상 우리가 새기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뜻은 뭡니까?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로 오라, 그 뜻이잖아요. 너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다. 너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뭐 기사를 보나 방송을 보나 모든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자리의 이치를 벗어나니까 범죄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항상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갖게 만들므로 엉뚱한 생각을 만들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겠죠.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 사실 그렇죠. 이 성막을 주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 법을 주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 백성이 종로를 한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주신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모든 악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굳어졌다가 굳어진 곳에 생명이 흐르면 부드러져요. 부드러져. 그런데 그 생명이 멈추는 장소는요, 굳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부드러워져요. 근데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예적인 충만함보다도요, 내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영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바꿔진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새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복원되어야 하며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성벌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원.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것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내가 사람을 위해서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으로 드려진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생명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구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막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나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영생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지. 자기가 무슨 선을 베푼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중심의 선이죠. 그 인간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영생이 있는 존재로서 내가 자기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행해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선함을 가지고 자기 인간이 구원이란 자체도 체험하지도 못한 인생이 무슨 영생이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선을 많이 베풀어도요, 그 인생이 주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큰 복이죠.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온 천하보다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누가 살고 봐야 돼요? 내가 살고 봐야지. 그 많은 재산이 뭔 필요가 있겠어?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내가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생을 위하여 사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아파트를 세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큰 기업을 세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치료도 하고 모든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끝났으면 되는데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여기다 끌어들이는 그거는 어떤 일이냐면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유익된 복을 채우려고 하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누구냐면 모래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서도 나는 너 모른다, 그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에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별돼야 합니다. 모세는 제사장들 곧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요,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전한 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16절과 33절을 보니까 모세의 순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했더니 모세는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모세는 명하신 그대로 순종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완전한 기쁨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나의 행복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행복하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항상 우리가 이승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생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제2년 정월 초일에 성막을 세웠고 증거판을 개 속에 넣게 하셨고 개를 성막에 들여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 안에 장을 놓았고 성막 안에 등대를 놓았고 그 다음에 향단 해막 안희장 앞에 두었고 성막문에 장을 달았으며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었고 해막과 단사에 물두멍을 두었으며 성막과 단사하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창을 칩니다. 모세는 그대로 했어요. 하라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죠. 사울의 실패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했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그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왕이여, 당신은 제사나 수양의 기름이 먼저라고 자기 생각 속에 들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는 것이 다 거짓입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다. 가짜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의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빼놓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34절, 38절에. 완전한 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 있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장면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나타나서 그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막의 완성과 봉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면
34절과 3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구름으로 성막을 덮음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구름으로 성막을 덮음으로써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요 성막에 임한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그 성막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을 때에 시내산의 광경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세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일을 덮고 있었을 때의 광경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성소에서 강렬하게 비추는 빛이 있었음이 분명하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뜨게 하셔서 이 백성을 이제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동에 보면은요, 구름이 덮여있지 않으면 더워서 못 살아요. 너무나도 뜨거우니까 한마디로 타서 죽어. 근데 구름이 딱 덮어주니까 시원한 가운데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아주 불편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이들은 이제 성막을 치고 자기들의 장막을 치고 이제 그들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름에 덮여서 밤이 되면은 추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지켜줍니다. 따뜻하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해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 있게 하셨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게 하셨다. 낮과 밤을 가려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구정이에요. 친척들 만나고 오늘 또 가가지고 이제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어디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요 이런 증거를 줍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분을 위해 한 장소를 구별하여 그분에게 그곳에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그 성막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한 장소를 구매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그 성전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위하여 한 장소를 구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그 믿는 자의 심령을 채우신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야 돼요. 계명. 지성소에 있는 계명. 마음속에 이 계명이 우리 속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처를 삼아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나올까요? 계명을 따라 삶이 나오죠. 계명을 따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은요 법을 아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막 법을 바꿔 자기들의 마음대로. 근데 영원토록 바꿀 수 없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모두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법이 사악한 법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주 딱 명확하게 알려주죠. 명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새 계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걸 통해 우리에게 살게 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나타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법을 통하여 사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성령이 오셔서 이 법을 통해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오늘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오늘 구정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 또한 자기들이 그 명절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신앙 아래서 굳건히 서서 언제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우선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봉헌되어지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